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왕기야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여러분 프로야구 좋아하십니까? 저도 요즘 프로야구 관심이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지상파 중계가 안 되어서 그냥 클립으로만 짤막짤막하게 하이라이트를 보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중위권 싸움입니다. 과연 이 5위 안에 들면 포스트 시즌 이 가을 야구를 할 수 있는데 이 하위권에 있는 팀들이 어떤 팀이 그 5위 안에 들어서 포스트 시즌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좀 있습니다. 요즘 롯데와 그 한화 팀이 굉장히 핫합니다. 근데 공통점은 이 베테랑 감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롯데에는 김태형 감독, 또 한화는 김경문 감독. 근데 정말 역시나 이 베테랑 감독들의 이 지략이 빛난다는 것을 요즘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 용병술 특히나 그 젊은 선수들 2군에 있는 선수들을 1군으로 데려오고 그 잠재력을 발현시켜서 아주 그냥 그 자기 능력을 드러내게 하는 이 감독의 이 용병술 그리고 어떤 선발 라인업을 짠다든지 또는 어떤 투수 기용하는 로테이션을 어떻게 한다든지 정말 이게 그 젊은 감독들과 다르게 이 노장들의 깊은 지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그 팀들이 굉장히 그 환골탈태해가지고 이 가을 야구까지도 넘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어떤 게임을 하는데 전략을 안 세웁니까? 전략 안 세우고 게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영적 전투이지 않습니까? 근데 단지 스포츠 게임도 아니고 우리의 사활이 걸린 이 영적 전투인데 우리는 전략이 있습니까? 혹시 전략 없이 멍하니 한 대 얻어 터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전략 없으면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 말씀인데 삼국 동맹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이 삼국 동맹을 맺어서 모압을 치러 갑니다. 근데 이 전투에서 결국 승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지략이 빛납니다. 정말 이것은 인간이 생각해낸 어떤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재밌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인생 경영 어떻게 해야 할지를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은 그 엘리사가 이제 이 새 왕을 만나는 장면인데 엘리사가 이 북쪽 이스라엘에게는 왕에게는 튕깁니다.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북쪽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이죠. 여호람의 아버지는 이제 아합이고 어머니는 이세벨입니다. 아합 왕은 이미 죽었죠. 그리고 이세벨은 생존해 있는데 이 엘리사가 뭐 언제는 그 바알 신을 그렇게 섬기더니 너의 부친과 너의 모친이 섬기던 그 바알 신에게나 가서 물어봐라. 왜 이제 와서 여호와께 물어보렸냐 하면서 안 만나주려고 합니다. 튕기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만일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얼굴이 아니었다면 당신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 엘리사는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이 신실함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그나마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삼국 동맹을 맺은 이 사람들이 위기에 처한 것이죠. 지금 모압을 치러 왔는데 7일 만에 물이 다 떨어졌고 어떤 이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전투를 정말 우리를 이 모압 손에 넘기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모압을 이기게 하려고 하는 건지 그걸 좀 신탁을 얻고 싶은 거죠. 이 엘리사가 이 얘기를 듣고 검은고 타는 사람을 좀 데려와라. 그리고 검은고를 타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 하프 수금을 타지 않습니까? 그 수금을 타면서 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이 사단에게 있는 그 사울에게 있는 악신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고 타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신의 임재,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검은고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다는 것은 엘리사가 이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신탁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는 겁니다. 원래 이 광야에서는 와디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 일정한 그 때에 이제 어떤 그 강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어떤 개천을 와디라고 하는데 지금 7일간 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개천을 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 어떤 주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였지만 다시 말해서 지금 비 내릴 소망이 없지만 개천을 파라는 겁니다. 원래 와디는 비가 내려야 하는데 그래서 비상식적이지만 지금 그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이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그 성읍을 다 차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9절 이하를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그래서 이 개천을 파게 되면 일단 너희들이 물을 먹게 되어서 생명을 이제 유지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근데 지금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논리적 상관성이 없어서 도대체 개천 파는 일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 일이 무슨 상관이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지략이 때로는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개천 파는 거하고 이 전쟁에서 이기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자, 일단 그렇게 개천을 팠더니 실제로 물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특별한 능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략과 능력으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 광야에 개천을 팠는데 하늘에서 내린 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물을 솟게 하셔서 그곳에서 이제 사람이 마시면서 힘을 얻게 하고 짐승도 마시면서 이제 싸울 수 있는 이 군마가 다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때에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양쪽 진이 있습니다. 이쪽이 지금 이제 삼국 북이스라엘과 유다, 에돔 쪽이고 이쪽이 모압 쪽이라고 보십시오. 근데 아침에 해가 이렇게 돋으니까 하나님께서 개천을 파라고 해서 거기에 파니까 물이 넘실넘실한 겁니다. 근데 햇빛에 이제 원래 아침에 햇빛은 불구스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햇빛에 이 물이 반사가 되니까 그냥 붉어진 겁니다. 그 빛이. 근데 멀리 떨어져 있던 그 모압 사람들은 보니까 피가 그냥 흥건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쟤네들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삼국이 모였는데 서로 뭐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이 서로 죽이고 싸우면서 자중질환으로 완전히 피바다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 개천을 파고 이 떠오르는 태양빛에 의해서 붉어진 건데 그래서 군대를 출정을 시킵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하고 모압 사람들이 이제 노략하러 진군을 합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가게 하고 그래서 이 웬일입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들은 자중질환으로 싸운 것도 아닌데 모압 사람들이 그 사지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냥 거의 주워먹기 식으로 그냥 모압을 이긴 겁니다. 완전히 대승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 완전히 도륙을 당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때에 이 모압 왕이 아주 잔인한 하나의 그 제사를 하나 드립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인신 제사를 한 거죠. 이런 고대에는 이런 야만적인 행위들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희생 제물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 이방 사회에서는 이런 야만적인 사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압 왕이 자기 왕위를 이어받을 맏아들을 인신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이 삼국의 사람들이 더 이상 쫓지 말자, 이대로 전쟁 끝내자 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에피소드가 마감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정말 묵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지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개천을 파라고 할 때 그 누가 그 개천에 물이 생겨났을 때 아침에 떠오르는 햇빛에 의해서 그것이 불구스름할 때 적군은 그것을 피로 생각하고 그래서 착각을 해서 사지로 들어와서 이기게 될 거라. 이 시나리오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르지요. 이게 하나님의 지략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 내가 용을 쓰고 부지런을 내고 열정을 다하고 모든 지혜를 다하지만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내가 힘이 다 빠져서 더 이상 안 되겠네요 한데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열어주셔서 뭔가 일이 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그런 재미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목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략으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여러분, 항해를 할 때 어떤 사람이 노만 저어가지고 태평양 건넌다고 보십시오. 못 건넙니다. 근데 범선은 건널 수도 있습니다. 고대를 얘기합니다. 고대 지금 어떤 동력 어떤 그 배 말고 기계로 이제 뭐 어떤 동력배 이런 말고 예전에 그냥 바람을 이용하는 이런 노만 저어가지고 절대 대양을 건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범선은 대양도 건널 수 있습니다. 그 바람의 힘이 그렇게 강합니다. 우리 인생을 내 힘으로만 노만 저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명의 자리, 그 표대를 향해서 어떻게 그 목적지에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완주 못합니다. 결코 내 힘으로 노젓는 방식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 본향에 이를 수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 바람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바람, 성령의 바람,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지략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으로는 참 지혜롭습니다. 노후 준비도 잘하고 사업을 할 때는 계획도 잘 세우고 뭐 공부를 하나 하더라도 뭐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아니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할 때 신앙생활 할 때 이 전략이 없고 하나의 계획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삶의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드려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목회에 저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지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이런 어떤 포부를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 다 조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방향을 면밀하게 우리 정말 잘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까를 생각해 보면서 그 뜻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말씀으로 엎드리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략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은 확신이 있으며 또 담대하게 부딪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일단 동력이 없는 것이죠. 동력이 없기 때문에 항상 불안합니다. 그리고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조금 힘쓰다가 포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힘으로만 했다가는 조금 하다 포기합니다. 그러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영적 전투를 감당하기를 바라고 인간의 지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략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단지 인간의 지략이 아닌 하나님의 지략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정말 때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순종함으로써 이 거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풀어나가시는 그 모든 해법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또 훌쩍 지나갔습니다. 열왕기하 이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항상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유비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열왕기하 말씀을 좀 잘 묵상해 가면서 우리의 삶을 잘 다듬고 또 새롭게 조정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